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시편 119편의 네 번째 되는 섹션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각 섹션마다 히브리어 자음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네 번째 달레스라고 하는 히브리 자음인데요. 달레스 말 그대로 디귿자로 시작하는,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드 소리가 나는 말로 시작하는 8개 절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 시를 쓰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8개의 단어가 이제 8번 D 소리가 나는 단어가 각 절을 시작하는데 그 중에 5번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어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맨 앞에 나오는 단어, 물론 우리 번역에는 꼭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5번 등장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데렉라고 하는 소리를 갖고 있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그런데 사실 행위라는 말이 데렉입니다. 내가 나의 길, 내가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27절에도 주의 법도들의 길, 그 다음에 29절에도 거짓 길, 행위가 아니고 길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 그리고 32절에도 주의 계명들의 길. 그래서 길이라는 말이 5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등장하는 D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달렸다, 붙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5절 앞부분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클링, 붙잡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똑같은 말이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풀어가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간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을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그 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진짜 구구절절 정말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구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좋아하든지 들어본 노래 중에 가사가 너무 비참한 그런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좀 가까이 지내는 저보다 좀 선배 목사님이 보통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한 번은 우연찮게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가슴이 멍하고 저려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어떤 노래인가. 그래가지고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백지영을 즐겨 듣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그 가사를 찾아봤는데 가사가 대단해요. 총 맞은 것처럼. 이게 지금 남자가 도망가는 거거든요.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구멍이 났어요. 총 맞아서.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망가져.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어떻게 너를 잊어 내가. 그런가 나는 몰라. 가슴이 뻥 뚫려 채울 수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은혜스러운 가사가 몰라요. 그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 가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가사를 우리가 들었을 때 뭔가 오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가슴 저린 가사를 썼을 수 있을까? 이것을 노래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를 순 없고. 어쨌든 그 애절 간절한 가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죠? 정말 아프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이 시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오늘 저는 시편을 통해서 3가지를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시편 기자가 이 시인께서 인생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제시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소망을 어떻게 내가 붙드는가. 이제 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문제제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절절합니다, 내용이. 오늘 두 번의 거의 수평을 이루는 구절이 나옵니다. 25절과 28절, 이게 문제제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죠. 근데 그 앞부분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그 말을 해석하면 모가지, 목입니다, 목. 그래서 이 말을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생명이라고 번역합니다. 내 생명이, 내 목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더 이렇게 아주 리얼한 말로 하면 목숨입니다, 목숨. 내 목숨이, 내 라이프가, 내가 살아는 있는데 내 목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진토에 붙었다. 이 진토라는 말은요, 아주 메마른 흙을 말합니다. 메마른 흙. 영어로는 dust, 먼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목숨이 먼지에 붙었다. 이 붙었다는 표현보다는 붙잡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내 목숨이 지금 흙을 붙들고 있다. 메마른 흙을 붙들고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저는 이 이미지를 어디서 이제 찾았냐면은 바로 창조의 그 순간에 찾았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땅의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Dust of the ground를 갖고 빚었다 그랬습니다. 이 흙으로 빚었는데 흙으로 빚어놓은 상태에서 인간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편, 이 시인, 이 기자가 내 목숨이 더스트에, 흙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흙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생명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명 없는 인간. 생명이 빠져버린 인간은 흙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럼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내 문제는 뭐냐?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나의 이 죽음, 이 흙을, 먼지를 붙들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기력함을 보여주고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이고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내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뜯어놓고 봐도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내 목숨이 죽은 나를 붙들고 있는 것과 같다. 얼마나 내용이 절절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기력의 문제이고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음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인간의 문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 얘기 같은데?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말라 삐뚤어진 뼈다귀들,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지금 인생을 굉장히 비관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도대체 살아야 되는 의미가 어디 있는 걸까? 나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병들어 있고 정말 죽어가는 육신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목숨만 간들간들하게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굉장히 애절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굉장히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내 영혼, 내 목숨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엄청난 무게에 눌려서 밑으로 쭉 눌려지면서 밑에서 기름이 빠져나오는 것 같다. 마치 그 올리브유를 가지고
1부 예배 때 똑같이 이때 전화가 울려가지고 똑같은 전화 소리가 3부 예배 때 울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텐션 하시라고. 그 올리브 기름틀에 올리브를 집어넣고 무게를 확 내렸을 때 밑으로 이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무언가에 눌려서 진액이 빠져내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저같이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에스프레소 기계에 쫙 커피를 컴팩해서 딱 올려놓으면 그 빠져나오는 뜨거운 스팀의 힘에 의해서 그 커피의 액기스가 밑으로 녹아내려옵니다. 그때 처음부터 쭈루룩 나오지 않죠. 똑똑똑똑 주르륵 똑똑똑똑.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면 돼요. 똑똑똑똑. 내 인생이 저렇게 똑똑똑똑똑 떨어지는구나. 이 시편 기자가 프레스에서 기름을 짜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생명이라고 본 거예요. 내 생명이 총 맞은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기름을 짜내듯한 이러한 상황이구나.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통증입니다. 아픔이에요, 아픔. 너무너무 아파서 내 몸이, 내 생명이 녹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인생의 문제라고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 같은 이러한 무기력함, 죽음, 병듦 또는 이처럼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사방이 나를 누른 것과 같다. 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힘든 일이 있긴 있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궁극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이 은혜 밖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정말 인간의 생존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 죽음과 고통 외에는 뭐가 있겠는가. 이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아프기 전에는, 우리가 망하기 전에는, 우리가 좀 인간관계가 깨지기 전에는 그걸 못 느낄 뿐이죠. 인생이 얼마나 그 자체로 망가져 있는가.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죠. 어느 누구도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아프죠. 그러나 가끔 우리의 상태에서 그걸 망각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문제제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고통과 무기력과 죽음의 문제가 정말 뒤어져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이 어딨냐?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 우리가 주의 증거, 주의 계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특별히 아마 우리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주의 약속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주의 약속. 주의 약속대로 뭐를 부탁하죠?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Revive me.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다시 세우소서. 고통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세우소서. 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대로 어디서 이런 것을 시편 기자가 들었을까요? 일단은 그가 안 겁니다. 창조의 경륜 안에도, 창조 자체만 봐도 하나님께서 죽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흙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더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 주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죽었던 사람들을 주께서 살리셨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세우셨다. 고통 중에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요셉의 얘기를 보나 야곱의 얘기를 보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살리시더라.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약속하셨다.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이미지는요, 나를 다시 살게 하소서, 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말은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Revive me. 나를 세운다. 이 말은 정말 부활과 승천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묶여있는 성도가 아니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명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명한다면 여기에서 주의 약속은 뭐냐면 이미 성취된 약속이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면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볼 수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고 그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주의 말씀대로 그가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주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의 이미지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셨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보셨죠? 거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의 대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대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계속 공부하다가 지금 시편으로 왔는데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내 생명이, 내 라이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나의 본주소를 찾는다. 내 생명의 의미, 내 목숨의 의미를 찾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숨겨져 있다. 그리스도가 내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비밀이 열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 고난의 의미가 별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고난으로 겪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인식하시죠? 맞아요. 경건한 주의 종들이 병들어서 누워서 수술을 치렀다든지 할 때 수술까지는 괜찮은데 회복 시간부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는다. 어떤 목사님이 골고다 이 언덕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상황, 정황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너무 십자가 사건을 로맨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그렇다. 그 상황을 한번 가서 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아래서 정말 평민들 정도까지도 절대로 십자가에 사형시키는 법이 없을 만큼 이것은 극악무도한 사람, 천민, 종들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는 무슨 악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십자가에 달지 않는,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극형인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상황을 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신음소리, 피비린내, 그러한 신음소리와 피비린내를 듣고 맡으면서 아주 삐뚤어진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하여 어떤 쾌락을 느끼는 이런 아주 희한한 군중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 있다는, 아주 pervert된 사람들이죠. 거기에 포악한 군병들과 악독한 사람들의 이 수많은 저주가 예수님께 퍼부어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아주 이 거룩함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라냐면 그때 들개들이 와서, 개들이 그 주위에다가 오줌 넣고 똥 넣고,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hateful, 정말 마음에 생각만 해도 증오감이 오는 십자가의 사건. 문명인이라면 십자가의 사형은 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당시의 시인들이 얘기했을 만큼 그 비참한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 고통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증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순간에 그 엄청난 치욕과 고통, 그 피비린내 나는 죽음과의 투쟁을 들이댈 수 있을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고통이라는 것은 좀 상대적인 거죠. 내가 당장 지금 고통스러우면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이해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 그 비참함, 그 치욕스러움, 그 엄청난 수치감, 그 자리에 벌거벗긴 채로 나무 위에 서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엄청난 비참함이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셨다.
왜? 나 때문에, 날 위해서.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 근데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그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죽으심, 사심, 승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메시지 앞에서는 다시 한번 꿈틀거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틀거려 볼 수 있다. 지난주에 우리 EM의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가정이 한둘이 아니죠. 근데 정말 뭐가 매치가 안 돼. 보니까 부부는 부부인데 뭔가 매치가 안 되는데 살아가는데 그 자매가 참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하는 얘기가 매일 똑같아요. 소망도 없고 좀 나아지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로 떨어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대.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한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대비해 보았을 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소망,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제시가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질문을 합니다. 26절에 내가 나의 길을 주께 아랬다 한 거예요.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여기에 바른 길이 있고 옳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길이 거기 나오죠. 옳지 않은 길이. 29절에 거짓 길, 거짓 행위.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거짓된 길, 잘못된 길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까? 빨리 나를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퍼부어요. 너의 인생은 끝이다. 너는 죽으면 그만이야. 허무하지? 마음에 패닉이 옵니다. 마음에 초조함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러다가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뭐 앞뒤 좌우를 돌아다 보니까 뭐 그렇게 신통한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어떨 때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자녀들도 어떨 때 좀 원만하지 않은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육신은 연약하고, 내가 어딜 더 가겠습니까? What more can I do? 내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중년만 돼서 벌써 딱 고개가 꺾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누가? 그 순간부터 느껴지는 이런 어떤 초조감, 허무감, 패닉이 오잖아요. 저도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작년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감정이구나. 내 안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이렇게 심각한 그런 아주 이 두려움이 나에게 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겪어나가면서 정말 그 순간에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죽으면 편하겠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 약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사실이에요. 너무나 힘들어해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과연 뭐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인가? 사탄의 음성은 너무 뚜렷합니다. 너는 끝장이야. 더 이상 뭘 바라겠니?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난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이거예요. Curse God and die. 누가 그 얘기했죠? 욥의 아내가. 왜 항상 나쁜 역은 여잔지 몰라요, 성경에서. 어쨌든 좋은 것도 나와요. 좋은 역도 나와요, 여자들이. 나쁜 남자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요 망하는 거예요. 죽어요. 정말 죽기가 너무 쉬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고 말아요. 사실 많이 죽어요. 사탄의 음성에 빠져요.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인생을 저주하고 죽어라. 사탄의 얘기입니다. 왜? 내 인생이, 내 목숨이 기껏해야 지금 죽어있는 흙덩이를 붙들고 있고, 내 인생이 지금 완전히 짜져서 녹아지는 것 같은, 뚝뚝뚝뚝 내 인생이 떨어져 멸망당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죠. 거짓되는 길에서부터 나를 떠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faithful한 길을 택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약속의 길, 주의 소망의 길,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는 거예요. 대상을, 참 대상을 붙들게 하는데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클링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내 목숨이 죽어있는 이 흙을 붙들고 있다. 허무함을, 죽음을, 고통을 붙들고 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생겨요. 30절에 내려가 보니까 31절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흙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증거들, 주의 약속들을 붙들었다 이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 앞에 신앙의 길과 불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길은 무엇을 잡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을 잡는 겁니다. 불신앙의 길은 무엇을 잡는 거죠?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잡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기껏해야 생존이라고 하는 비참한 고통의 현실밖에는 없다.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No!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이 믿음으로 나를 다른 걸 붙들게 합니다. 뭐를 붙들게 한다고요?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주신 하나님의 이 길은 이거예요. 언약의 길이에요. 이걸 붙들면 산다. 이걸 붙들면 죽는다. 믿음으로 나는 주의 약속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겠다. I cling to your testimonies. 주님의 증거는 옳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4장을 같이 봤죠.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성경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따라 말씀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맞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오는데 명령으로 올 때는 순종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고로 올 때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 거기에 영어 단어가 embrace, 껴안어라 이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껴안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껴안으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껴안어라. 이 클링이라는 말과 다 통하는 말입니다. 매달려라, 붙들어라, 껴안어라. 결국 그 똑같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4장 2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는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은혜 안에 쉬는 것이다. To accept him, to receive him, and to rest upon him. 그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쉬는 것이다.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을 껴안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 죽음을 껴안지 마세요. 예수님을 껴안고 그의 부활을 껴안으세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깊은 고통에 들어가서 그 고통의 수렁터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껴안으라. 주님과 함께 나와라. 예수님을 껴안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사람을, 썩어질 옛사람을 벗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옛사람은 아담입니다. 땅의 이 더스트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 아담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를 끌어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밖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고통과 환난 속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께서 위로와 회복과 평강과 온전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한번 기도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내 육신의 고통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으세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아직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직 잘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는 없죠. 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주께서 감동을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내 구주 예수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단순히 마음에 그냥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만을 껴안겠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연단의 길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실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